아브라함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요? 연합군들, 동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쳤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과 많은 이들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겁도 없이 그 연합군을 급습해버립니다. 기습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감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고 전리품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 연합군들이 몰려올까봐 그는 후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믿음이 맞는 건가? 말씀이 맞는 건가? 현실이 맞는 건가?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평도 자기 소유로 된 게 없어요. 수많은 별들처럼 네 후대를, 네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무자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말씀과 현실의 간극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두렵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가 밀려옵니다. 여기에 성도 신앙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게 맞나? 이 의심이 찾아오죠.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문제가 커 보일 때, 말씀보다 현실이 크게 보일 때, 말씀보다 돈이 커 보일 때 위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다시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오면 다시 살 소망 보이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걸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걸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흔들리는 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방패가 뭡니까? 내가 몸으로 너를 다 막아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재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재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야. 그 연합군이 몰려온다 한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씀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어쩌면 후회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감사의 11조를 드렸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그 많은 전리품을 다 주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괜히 드렸나? 아유,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조금 남겨둘 걸 그랬나? 이러려고 내가 헌신했던 건가? 그런 의심이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고 네가 네 믿음으로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 뜻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했어요. 아브라함도 섭섭해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갔는데 이제 헛헛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충성 봉사했어요. 10년을. 그런데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현실이 변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거죠. 허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약간 투정 섞인 이제 말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2절 3절의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10년 아닙니까?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이 빈손 아닙니까? 빈손 아닙니까? 집에 들어갈 때요, 주한이가 이게 비밀번호 여는 소리가 나면은 벌써부터 공룡 가지고 놀다가 눈이 딱 들어와 있어요. 손만 봐요. 바지락 소리가 안 나면 가방을 뒤져요. 아무것도 안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공룡 가지고 놀아요. 근데 뭐가 있다 그러면 최고래요. 최고. 저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전리품으로 삼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삼는 게 아니까 하나님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10년을 했는데 빈손이 뭡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세우는 건 뭐냐? 이겁니다. 제게도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10년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고 내가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뭐 땅 한 평이 없네요.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해서 난 철석같이 믿었건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 아닙니까? 우리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 걔 아주 똑똑한데 이제 조카 롯도 떠나갔습니다.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자기가 대안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내가 한번 채우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대책도 마련하면서 살아요. 양다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믿지.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나도 믿고 돈도 믿고 내가 가진 소유도 믿고 살아요. 내 건강도 믿고요. 내 젊음도 믿고 삽니다. 자식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양다리 하나가 더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제가 가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뭘 믿니? 저는 제 통장에 돈이 어디서든 막 입금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주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들어올 때 뭐 하냐면요, 주한이 통장에다 제가 계좌이체를 시켜요. 아니 뭐 큰 돈 말고요, 10,000원. 제일 많이 한 게 2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보내는 자 성명을 쓰잖아요. 신이나 이렇게 찍지 않고 뭐라고 꼭 거기다가 한마디를 써놔요. 나중에 통장 찍히면 네가 보라고. 나중에 통장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계좌만 알아요. 통장도 잊어버렸어. 나중에 통장을 주면 통장 정리를 하면 아빠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돈이 어디서 온 건데 너를 준다. 교회에서 뭐 1월 사례비 중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 중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디서 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안 생길 것처럼 생겼나요, 제가요? 많이 입금돼요, 저도요. 많이 입금되는 사람이에요. 입금되면 어디서 뭐 명절에 뭐 이렇게 써놔요.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 자식을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얼마 안 되는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나 되겠습니까? 10,000원, 20,000원 모아서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작은 거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딘가 뭔가를 또 믿고 있어요. 양다리 신앙이죠. 양다리 신앙.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런데 이거를 역전해 버릴 때가 있죠. 그 뒤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위기죠. 뒤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역전시켜 버립니다. 아이들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건 되게 쿨하게 잘 맡기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결정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하면 농구 선수가 아니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대입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걸 잘 못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교회가 예수를 안 전하고 예수를 안 신뢰해. 그럼 그것이 교회인가? 많은 대안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대안들이 넘쳐났어요, 한국교회에. 뭘 하면 되더라. 문화교실을 열면 되더라. 카페를 열면 되더라. 도서관을 열면 되더라.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복음보다 커피 맛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죠. 예배로. 예배가 잘 드려져야지 나머지 건 부수적인데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을 쫓아갔어요. 이거 하면 부흥이 된다더라. 본질을 놓친 거죠. 커피를 잘 만들어 팔면 사람들이 온다더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타벅스가 더 맛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걸 못하면,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요즘 우리 어메이징 FC, 이름 거창하죠. 축구팀이에요. 축구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런 비웃음이 싫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봐도. 왠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잘하는 분들이 진짜 들어와 있어요. 팀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공 따라다녔거든요. 공간에다 그 사람들이 패스를 넣어주니까 쫙쫙 퍼져요. 쫙쫙 퍼져요. 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력이 쫙쫙 올라가. 축구팀의 실력이 진짜로요. 공을 따라다니지 않고 빈 공간을 쫓아다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좋아져요. 에? 교회의 전반적인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 버려야 돼. 그러면 웬만한 그냥 암초 같은 건 그냥 뛰어넘는다고요. 뛰어넘어요. 그런데 물이 맨날 그냥 발목이야. 발목이라 가는 곳마다 바위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막 그냥 믿음이 폭포수처럼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물이 확 불어나면 웬만한 암초들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냥 위로 다 통과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와,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축구팀의 수준이 올라가듯 믿음 좋은 사람들 곳곳에 있으면 교회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전염됩니다. 바리새인 옆에 있으면 나도 바리새인 돼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했죠. 섬겨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 섬김 받은 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시키셨잖아요, MC 양반께서. 그 보통 남자분들 하는 얘기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교회를 다닌 건 어떻게 다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극적으로 제가 교회 다녔대요. 소극적으로.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이 교회와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또 하는 게 또 즐겁고 교회 오는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저에게 뭐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이 헌신하는 분위기예요. 교회가 거기에 진짜 힘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헌신할 때 힘이 있거든요. 막 또 혼자 나와서 막 혼자 청소하시는 분, 남자분 혼자 나와서 청소하시더라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내가 대상자가 되겠구나.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석주 집사님. 나는 세상 이석주 집사님 그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봤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석주 집사님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는 분인 줄 난 처음 알았네. 막 가정교회 얘기하는데 막 주도하시더래. 그럴 분이 아닌데 와이프가 멀리 가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없어. 막 이석주 집사님 막 행복해가지고 막 말을 막 주도하고 막 은혜가 막 성령의 사람 막 해처럼 막 얼굴이 빛나고 막 밤에 와서 작업하고 와이프가 없으니까 즐겁게 헌신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막 밤에도 막 하고 재밌잖아요. 어제도 막 하는데 저희 아내 나도 저 그룹 가서 막 저 남자 집사님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싶더래. 너무 재밌게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예.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첫 번째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믿음은요 드릴 때 생겨요. 헌신할 때 생겨요. 믿음이요. 이상한 원리죠. 헌신을 하는데 나를 드리는데 믿음이 생겨. 믿음이 점점 강해져.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점점 헌신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잘 믿는 게 전공이 돼야 됩니다. 잘 믿는 자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데서 나와요. 잘 믿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 내가 좀 의심이 많다.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 그럴 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 진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믿음으로 산도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백부장처럼 큰 믿음 주십시오.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제게 없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설득시키시면서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다시 현실 때문에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말씀으로 옮겨오세요. 시선을.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아니다. 그 얘기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의심하니?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싶었는, 재확인 받고 싶었는 줄 몰라요. 두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늘을 보여주세요. 저 별 한번 봐라. 내가 약속했잖아. 한번 세봐. 이러십니다. 한번 네가 셀 수 있나 세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셀 수 있나 세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세봐라. 아브라함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세봐. 못 세지. 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세. 그런데 저 별이 어디로부터 왔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과 셀 수 없는 별을 무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자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들어와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좀 깨달아라. 믿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잖아요.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죠. 그 크심 속에 너의 자금을 맡겨라.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저 별만도 못하다. 그거를 맡겨라.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별을 만들었는데 부부 사이에서 애 낳는 게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의심해?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별을 만들었어. 근데 부부 사이에서 애가 생기는 게 뭐가 이상하니? 믿음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 앞에서 힘들 때마다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별을 보여주세요. 야, 내가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납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요. 믿으니 뭡니까? 확실하고 확고하고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신뢰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온 거죠. 이 믿음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조건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결정짓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을 받는 자세와 아멘으로 받는 그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다른 자가 의인, 행하는 자, 무엇을 행하는 자, 그게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주구장창 한결같이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은 자입니까? 믿는 자가 옳은 자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으로 나를 입증시키고 싶어 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그 의로움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죄인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롭게 옳게 보일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옳다, 내가 옳음을 주장할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가장 옳은 걸 놓쳐요. 나의 옳음을 주장할수록 놓치는 건 가장 큰 옳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할수록 내가 놓치는 건 가장 큰 옳음, 사랑을 놓쳐요. 내가 스스로 옳은 존재가 되고자 함으로써 가장 옳은 길에서 나는 이미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더 나은 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옳은 자리입니다.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사랑은 더 나은 자가 지는 자리. 부모와 자식은 뜻이 거의 맞지 않죠. 잘 맞으시나 봅니다. 저희 집만 그러시나 봐요. 어떤 집안은 진짜 부모랑 자식이랑 뜻이 너무 잘 맞아서 엄마랑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돼. 부러워. 엄마랑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는 건 제 상식에서는 없는 일인데 엄마랑 성경 공부를 꼭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뜻이 잘 맞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도 부모가 늘 져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기가 옳은 줄 알죠. 자기가 옳은 줄 알죠. 내가 옳아서 나이 먹은 부모를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사랑.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랑. 그럼에도 부모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자식을 향해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게 부모죠.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게 탕자의 아버지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떠나갔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죠. 부모죠. 자식은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왜요? 사랑은 더 나은 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전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신뢰, 전적인 신뢰, 양다리 말고 전적인 신뢰. 우리가 언제 한번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서 그분 말씀대로 해봤나? 100% 순도 있는 순종을 해본 적이 언제였는가? 우리 항상 70%에서 80 정도 하죠. 많이 하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엘리에스를 갖다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태도였던 거죠. 하나님 믿는 거. 우리의 변치 않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변치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돈은 없는데 그럼에도 말고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 수 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이며 최선의 태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고백 속에 그 소망 속에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절망하고 가장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네가 부를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냐?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시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냐는 그 싸움이죠. 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불러내는지 생각해라.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이방 신을 만들던 너를 내가 불러냈다. 죽음 속에 있는 너를 내가 불러내었다. 처음 너를 불러낼 때 내가 소망의 약속을 주었고 네가 고향을 떠나갈 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주었던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그때 준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의 시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는 이 약속과 성취라는 이 시간의 간극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오늘이죠. 말씀과 현실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하나님은 그 시제가 없으시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근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간극을 뭐로 메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말씀과 현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달픔과 우리의 곤고함과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에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건, 이 공간을 좁힐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현실이 너무 커서 두려워집니다. 현실이 무서워집니다. 사는 게 두려워지죠. 믿음이 없으면 합리성과 상식과 계산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 믿음, 믿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수납하는 겁니다. 모든 것 중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우리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가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제게 주시옵고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100% 순도 있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게도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믿음을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제게 주시옵고 그 은혜를 오늘 제게 주셔서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의 앞길에 만사형통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급 되시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처럼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저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녀들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없는 돈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쓴뿌리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아멘 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